할렐루야. 11월 감사의 달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닫혔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기준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한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시는데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또 예배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르고 온 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교회 출입문 밖에도 포스터로 붙여 있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교회 나오면 이제 은혜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요,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다. 그리고 내가 머무르고 싶은 교회다. 그리고 내가 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존전이기 때문에 교회 부흥,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이 다짐의 마음이 들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칭찬하면서 참 잘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참여되어지고 함께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이 감사 예배자들이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마워, 잘했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고백을 칭찬으로 듣는 여러분들의 좋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 시편은요, 짧게 100편은 5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감사, 찬양, 영광의 예배의 뜻이 압축, 함축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흠과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을 전공하시는 박사과정에 포함되는 말씀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시편 100편의 말씀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수정궁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 드릴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10수년이 넘었는데도 그때 설교 말씀이 Don't throw away tomorrow. 내일을 버리지 말아라. 미래를 버리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구원에 의한 소망의 확신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된다면 사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떠한 환경, 여건,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는 능력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큰 감동이 되었는데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배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또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게 될 때 우리가 겪는 고난, 고통, 환난, 그리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그 어려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서 거룩한 주일을 시작으로 일주일, 세상의 첫날보다 귀한 주님의 궁정에서의 하루의 이 감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받는 용기와 이 세상살이의 힘은요, 6일의 세상의 나날 주간들을 충분히 능히 이기고 뛰어넘으면서 다시금 주님의 전전에 올라서 영과 진리로 감사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0편은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열심히 읽혀지는 주님의 말씀인데, 이 시를 찬송가로 작곡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친구 윌리엄 캐디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캐톨릭의 박해로 인해서 1556년도에 스코틀랜드에서 스위스 제네바로 건너가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거기서 캐티는요,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것을 너무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참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편을 읽어가는 100편에서 스탑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임을 많은 이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을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배 시간에 많이 불려지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기본이자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정말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많은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도 복된 길로 특별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그렇지 여러분, 이런 그냥 보편적인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벗어납시다. 그리고 한 번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세상살이에서 사용되어졌던 다 떨어진 에너지를 완벽하게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의 예배, 이걸 체험하게 된다면 세상과 사람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친자녀들이 분명히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멘. 본문 2절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기자는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예배가 기쁨인 것을 체험을 한 시편 기자였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좀 이렇게 주의를 해드리면요, 1절에 즐거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기쁨이 나옵니다. 이 즐거움이란 히브리어 원어는 루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기쁨이라는 말의 원어는 심하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겹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여러분, 기쁨이 샘솟으면 외적 표현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또 즐거움이면,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건 즐거움이 차고 넘치면 입 밖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말씀에서 즐거운이란 표현은요, 소리치다라는 뜻이 가장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즐거움으로 인해 소리를 지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예배에 흥분된 감격을 자제하려고 억제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미국 생활을 좀 해보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를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요, 참 너무 예배가 리버럴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일어서 두 손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시간에 허락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임재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내가 주님께로 다가갈 때 주님의 임재의 체험을 감당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소중합니다. 예배가 그래서 귀중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언제 제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금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 나는 그분을 위한 남은 인생 여생이 되겠다라는 바울의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용솟음 쳐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예배를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면서 예배의 참여가 최고다. 하나님이 예배 참여자를 여러분들을 최고로 여겨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실망할 일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근심 염려거리가 있어도 예배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에서도요, 성도님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말씀 전하면서요, 제가 이 감정을 억제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2부 예배 때에도 정말 나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우리가 살 힘이 생기고 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음부로 치닫게 하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 마음가짐이 주님께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음이 사방팔방으로 분산된다라고 말씀 같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기본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속상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누가 내 아킬레스건을 툭 치면은요, 이게 우라통이 치밀으면서 마음가짐이 자제의 억제가 됩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송광림재단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공동체는요, 정말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힘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감사함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억제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시인이 말하듯이 우리의 일생은요, 수고와 슬픔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이 상황이 어떤 특별한 순환 중에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일생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저런 괴로움을 안고 지내가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에도 한 가정을 신방하여서 장로님하고 여성교회 회장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정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매 주마다 매일,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도 포장이 그 가정에서 이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실 궁금했었어요. 그 성도님이 가정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위치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포장하면서 평소에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도 전도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어떨 때는 밤잠을 안 주무시면서 이거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포장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손이 허를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죠. 접어야 됩니다. 넣어야 됩니다.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음이 귀한 것인 줄 그 성도님은 아시는 거예요. 어저께 가가지고 가정에서 축복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다 그러면 저보고 목사님이 앉으신 그 자리에서 제가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포장합니다. 제가요 살짝 눈치를 봤어요. 동행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근데 벌써 눈시울이 이렇게 젖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오송광염교회를 이 국제 도시로 발전하는 오송지역에 예수님 마을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토막설교, 짧은 설교, 10분도 안 되는 설교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감당 못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손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밝히고 정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감사 감격입니다.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제공함에 있어서 예외 제외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식구 함께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예배 참여를 놓고 열성으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니면 그 무엇인가 육안에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손에 만져지는 것, 이거 나누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최고가 되는 예배 참여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예배 참여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 내게 될 때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예배하러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 함성을 지르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걸 강조합니다. 괴로운 인생길에서 슬픔과 고난으로 지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대하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에 임하는 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쁩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배 전에, 그리고 무엇인가 가정의 다반사 문제들로 인하여서 좀 이렇게 마음에 속상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귀중한 일을 시작하려고 계획하는 가운데 조금 두렵기도 하고 조금 염려도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들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머릿속에 잠식되어져 있을 때는요, 아이디어 뱅크가 활발하게 활동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근심, 걱정, 염려,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이 가져다 주는 일어나지도 아니할 일에 의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아이디어 뱅크를 가지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또한 어떠한 일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앞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뒤에서 호위해 주십니다. 양옆에서 미카엘 천사장과 천군 천사로 호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빛된 주님의 마을, 그리고 이 지역, 그리고 가정, 그리고 이 사회와 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데 시작점이 내가 예배를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예배, 이것을 마음속에 귀하게 여기면서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제가 영국에 이제 박사과정 논문을 쓰러 석사과정도 그렇고 몇 차례 방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도 방문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했던 목회 여정, 런던, 브리스톨, 올드 랩터리, 그리고 에퍼스, 스코틀랜드, 웨일즈까지 방문을 하는 가운데에서 발견한 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문, 설교문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표현되어지지 아니한 것들,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것을 하나 이 시간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타이틀이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한 기도문,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주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익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정이 이 예배로 인해 우리에게 닿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한 기도문. 이래서 예배 시간에 이 기도문을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사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배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시인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있음이 본문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며 그분께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하는 피조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영광으로 받으실까?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반열에 들어서서 지금 귀하게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으로 깊이 이해하시면서 느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사망이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는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신 있게 용기 있게 고백하면서 세상을 풀어 헤쳐나가며 지혜 있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전능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면서 분명히 계신 분, 이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전능자, 그리고 또 엘로힘에 표현하는 것은요, 인간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해요? 평상시엔 일하느라 바쁘고 또 수고롭잖아요. 예배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할 수 있잖아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본문의 3절의 표현을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양들 잘 알잖아요. 양 이야기하니까 양 고기가 먼저 생각납니까? 맛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 표현하는 양떼에 의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양들을 표현하기 위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감사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생략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 감사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생략되면 인생길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로 여김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참 잘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 가운데에서 그릇이 비어지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놀라운 은총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흑인 성악가 메리언 앤더슨의 실제 있었던 일화 한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어요. 그를 밀착 취재하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잘하는 이 기자가 묻는 거예요. 언제 제일 영광스럽고 기뻤고 좋았습니까? 근데 그가 활동하던 당시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백악관의 주인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 메리언 앤더슨 성악가를 불러가지고 찬양을 하게 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쁘고 좋았을까요? 뭐 그런 날들을 기자의 질문에 대답할 줄 알았어요. 언제 제일 기뻤고 언제 제일 좋았느냐. 그런데 집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의 대답은 처음 음악회를 성공리에 마친 뒤 집에 달려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빨랫감 받지 말고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예배 시간에 허덕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빨랫감 받지 않아도 됩니다. 원 없이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세요,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요, 정죄의식에 의한 빨랫감 역할을 하는 예배 시간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배 시간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축복 받는 것이 뭐 복 받는 거 이것보다 깨끗해지는 회개의 영을 주님께서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본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감사함으로의 번역의 히브리어는요, 야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은요, 감사를 고백하다라는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에 감사라는 특별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합되는 말씀으로 고백이 되어지는데, 이는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특히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에 대하여 감사할 때 기뻐 즐거이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소중하고 귀중하고 예배가 우리 인생에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우주 삼라 만상을 만드신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행위 중에 첫째가 예배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충분히 느끼고 세상으로 파송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하면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요? 하나님도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조명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를 회복하며 살아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를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대상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과 감사케 하심, 그리고 각별한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선 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선 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선 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이 오송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